2월 한 달 동안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고백할까 할 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적으로 인정된 고백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무엇을 고백할까?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그 사람들의 관심이 궁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것도 좀 궁금했던 겁니다. 이것을 그냥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루 이틀 산 거 아닙니다. 이거 보면 다 머리 굴러갑니다. 어떤 머리가 굴러가냐면 전달하는 제자들이 무슨 말을 전달을 했을까? 자기 생각과 달리 말하는 사람을 전달했을까? 자기 생각과 비슷한 말하는 사람을 전달을 했을까? 자, 좀 말을 좀 쉽게 바꿔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짱이라고 합디다. 참 멋있다고 합디다. 아멘 안 나오잖아. 그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시험 드는데.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손녀딸을 데리고 왔어요. 얘가 5살인가 그 정도 되는데, 손녀딸한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목사님 되게 멋있다 그랬대요. 난 걔가 얼마나 예뻐 죽겠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전달할 때 보면요, 목사님 우리 손녀딸이 그러는데 목사님 진짜 멋있대요. 이 말을 하는 분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손녀딸이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전달 안 합니다. 그냥 그러고 입 씻어버리고 말죠.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성경을 풀어놓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야 빨리 이해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은 사람들의 반응도 알고 싶지만 제자들의 반응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예, 엘리야라고 합디다. 맞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좋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입 딱 씻었잖아요.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앞에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도 전달하는 것이지 그냥 전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또 그럼 니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아주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도 고백이지만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내 개인의 주관적 고백으로 와야 이것이 구원의 기쁨으로 연관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 마음에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왜? 다 뻔히 아는 얘기인데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설교해야 되는가? 마음의 갈등도 생겼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 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거.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알고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주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는 것입니다. 외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외아들인 것, 독생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첫 번째가 그 외아들 하고 시작이 됩니다. 외아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은 다른 집은 아들이 많은데 우리 집은 하나밖에 없어. 외아들이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럿 있는 것과 비교한 하나의 아들이 아니고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임신해서 애 낳아가지고 예수님 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권위와 인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또 심각해지죠. 삼위일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아들, 독생자는 것은 출생의 관계라기보다는 관계입니다. 독특한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들, 딸인 거하고 예수님이 아들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맞거든요. 예수님도 평상시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이니까 상속권이 있겠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했지요. 이것을 베드로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뒀던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뒀던 것을 자기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세 가지, 삼중으로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라는 고백, 둘째는 예수님이라는 고백, 셋째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김양흡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냐? 구원자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다윗의 자손을 성취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예언된 대로 왔다는 것.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나중에 죽을 수 있다는 것.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 신은 못 죽어요. 신은 안 죽습니다. 그럼 제물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나는 당신 겁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통치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흐르는 유전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의 피를 가진 죄인이 되지요. 죄인이 되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될 흠없는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이 안 되려면 피가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와 여자가 애 낳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그냥 오시면 또 이게 신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건 죄가 없다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인간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인간이 되어야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면 또 누가 또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안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사랑하니까 됐어, 이제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동안에 죄 지은 자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죽음을 죄가 없는 네가 대신 져야 돼.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데 신은 못 죽어, 안 죽어.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죄가 없으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대사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면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분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면 그동안에 하신 말씀이 전부 거짓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되겠지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아울러서 용서해 주려고 하니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당신의 독생자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줘서 그로 인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벌 중에 최고의 벌이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내린 극형 중에 극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았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면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말씀한 것은 완전 지옥이란 말이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하러 나옵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니까 뭐 불안한가 봐요. 모임에 못 가고 그러다 보니 예배도 참 참석하기가 불안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전에 뉴스 봤더니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다 못 드린다고 하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보면 참 사회주의는 무서워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네 그러고 교회가 다 문 닫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회주의 예배 안 되잖아요. 뭐 하나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다 당원들끼리 짜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갔더니 이게 전염병이 도니까 예배 문제가 또 나와서 교회마다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물어봐요. 너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냥 기도만 하지. 니네 교회 어떻게 하냐? 문자를 보낸대. 중국 갔다 온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뭐 이렇게 마스크 꼭 하시고 악수는 하지 말고 눈으로 싱긋 인사하고 갑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다 문자를 보낸대. 그 저도 그런 말 들으면 조금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참 이상하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염병이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린다? 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목숨 걸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목숨 걸고 나온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완전히 저주의 삶을, 죽음을 당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안 하겠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시작이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신의 형상이 담겨 있는 방패를 예배당에다가 성전에다 걸어놨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뭐 시진핑 사진을 교회에다 다 걸어놔라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 보면서 야, 예배당에 그거는 아니지. 예배당에 그건 아니지. 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 피를 흘리기도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럴 때 예수는 죄가 없다. 무슨 죄로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변호해 줬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돼. 뭐 그런 말 해가지고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 그 재판도 아내 말 듣고 하는 사람 같이 괜찮은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무슨 고난을 받아? 3번씩이나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자기가 변호했던 것은 맞지만 마지막에 재판관 책임자로서 방망이 두들긴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세상에 비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못 막았어요. 방망이 두들겼어요. 누구 이름으로 두들겼습니까? 자기가 두들겼잖아. 두들겼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두들기지 말든가. 두들겼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거는 세상 논리고 법 논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자, 같은 통속입니다.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요 살려주려고 그랬는데요, 저놈들이 하도 아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들겼어요. 그럼 비겁한 거죠. 두들긴 게 자기인데, 판결한 게 자기인데,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런 걸 핑계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단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죄가 다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망에 졌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찌 구속이 이루어지느냐?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사망을 깨트려 버려야죠. 그 사망을 깨트리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으므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을 것이고,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지게 되겠죠. 결국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왜 하필이면 사흘일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왜 사흘일까? 글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왜 그런지. 그냥 우리는 성경에 그러면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나 마찬가지 같대. 우리 어른들이 늘 그랬어요. 작심 3일, 가장 힘든 때 금식을 해도요, 일주일 금식, 한 달 금식 뭐 하는데 제일 힘들 때가 3일 넘어가는 때라 그래요. 그래서 3일이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3일 수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3일쯤 지나면 시들시들해져.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면서 다시 또 점을 붙여, 불을 붙여. 근데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일주일 버티는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2, 3일 잘 힘들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게 그거잖아. 두려웠잖아. 문 다 잠가버렸잖아. 이틀 3일 다.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그랬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은 비천, 완전히 비천에 처하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승귀,
승리해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 하시느냐?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갖습니다.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우편은 능력입니다. 동등한 권력을 말씀을 합니다. 권위를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아 계시느냐? 앉아 있다는 것은 일을 다 마쳤다 하는 겁니다. 구속사역을 다 끝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부활하셨지요, 또 승천하셨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물론 한 번 일어선 때가 있네요.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 그런 기록은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느냐? 아직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로서 하는 말은 거기서부터 하는 말이죠. 거기서 다시 오시는데 심판을 하러 오신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하겠죠. 심판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심판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나는 그분을 따른다, 그분이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재림과 심판과 그분이 다스릴 때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필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치나 목적이나 윤리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왜? 다시 오셔서 심판할 거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요.
내가 못되게 노는 거 하나님 다 보시고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마지막에 심판 때 이거 다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삶이 경건해지는 거죠.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백한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는 것은 그냥 다시 와서 좋고 막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예쁜 모습으로 살아야지. 뭐 교회 올 때도 예쁜 모습 보이려고 그래도 좀 이렇게 닦고 바르고 붙이고 그러고 빛 좀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하물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쁜 모습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빨이 통할까? 예수님께 화장빨 안 통할 것 같아. 예쁜 모습이 뭘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슬기로운 처녀같이 기름 준비하며 살고, 예배 열심히 은혜롭게 드리고, 말씀 순종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없는 돈이지만 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심을 드리고, 참 힘들지만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아름답다 했는데 검고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자가 뽀얗고 그래야 예쁘지, 어떻게 검고 그을렀는데 어찌 예쁘겠습니까? 예쁘다고 그랬어. 왜? 주의 일 하느라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지. 이것을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윤리가 주님 심판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참 뚱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박꽃도 피면 꽃이라는데 세상에 웃는 얼굴은 못생긴 얼굴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다 예배 시간에 보면요, 예쁜 얼굴들인데 잘 웃어요. 자기가 은혜가 돼서 웃는 건지 어째서 그냥 웃는 건 잘 웃어요. 웃는 모습 보면요, 제가 설교할 때 힘이 생겨요. 근데 큰 음해가지고 뚱해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 내가 설교하다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웃는 모습은 예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무엇보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서 살게 합니다.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그 프란시스 슈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부활을 알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산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요, 부활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한 대로 사느냐 하면 그게 조금 약해요. 내가 진짜 주님 고백한다면, 주님의 주권이라면 나는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다면 나는 좀 자존심 밟혀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고백한다면, 주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좀 낮아져도 되잖아요. 이게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고백은 삶으로 이어질 때 진짜가 됩니다. 나는 너 진짜 사랑해, 말은 하고 돌아서 가지고 욕만 하고 다니면 그건 고백이 아니죠. 거짓이죠.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병자 고칠 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병도 고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면 나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마지막에 구원의 기쁨도 주어지게 될 겁니다.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받은 능력이 소멸되면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능력 받은 자로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들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어요. 아직 완전한 고백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 참 약해요. 마음 먹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나 예수 안 믿는 거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니까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능력 소유한 자로 이 엄청난 시련의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